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우리 강의 13장을 함께 나누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깨닫고 또 결단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이제 드디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울의 선교여행 1차, 2차, 3차에 걸친 선교여행에 처음에 1차 선교 시작하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바울과 바나바가 본격적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먼저 이제 출발합니다. 그 내용을 좀 볼 건데 그 전에 이제 교재에 보시면 12장 내용 이제 얼마 전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헤롯이 이제 야곱을 죽이고 사도 베드로도 잡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옥에서 교인들이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헤롯 옥에서 풀려났어요. 그리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방문했다가 이제 사라집니다. 그때도 얘기했듯이 이제 베드로는 이제 15장에 가서 예루살렘 그 회의 때 잠깐 나오고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부각되면서 베드로의 시대는 가고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사도행전 후반부, 그러니까 13장부터 28장까지 끝까지의 이끌어간 뉴 리더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누구라고요? 뉴 리더? 새로운 가오로 안에 바울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예고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 사울을 이제 선교사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선교사를 추대해서 그들이 이제 파송을 보내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다들 잘 아는 내용이니까 일단 다 읽지는 않고 한 절 한 절 좀 보면서 좀 간략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1절에 보면 1절을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과 헤롯의 족동생 마나임과 사울이라. 아멘. 자, 어느 교회에서 있는 일이 어느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안디옥. 네, 안디옥 교회. 이방인의 교회죠.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 교사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때 성령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불러야 시킨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고 그들 위해 이제 안수하고 선교 현장으로 파송하는 게 이제 2절, 3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안디옥 교회는 이제 최초의 선교사를 세웠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선교사를 세웠는지 우리가 좀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크게 이제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 2절에 있는 내용인데 성령의 명령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람의 명령을 하거나 어떤 지도자나 일부의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그 명령에 의해서 성령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갔다라고 오늘 2절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절 한 번만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네. 안디옥 교회는요 합심해서 일을 위해서 이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합심하고 금식하였어. 그리고 그때 누구께서 말씀하셨다고요? 성령. 네, 성령께서 확실하게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뜻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법이에요? 내가 불러시킨 일을 위해서 바나바, 사울을 따로 준비된 자들을 불러놓고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통하여서 선교를 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 성령님의 지시를 정확하게 그들이 알고 따르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의 명령을 따라야 되고요. 두 번째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선교사를 세웠습니다. 자, 우리 3절만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네.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명령을 받은 다음에 그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사울을 성별하기 위해서 뭐하며 뭐 했다고요? 금식하며 기도. 네,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금식하며. 그래서 이 금식은 그냥 유대인들의 습관적인 어떤 보여주기식의 금식이나 고행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영적 감동을 받기 위한 것이고 간절하게 우리가 먹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을 걸고까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성령께서 명령하신 대로 바나바 사울을 온전한 선교사로 세울 수 있었던 것이죠. 즉 교회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간절함이 필요한 거예요. 간절한 태도. 정말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죠.
뭐 인간적인 방법, 선교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 뭐 재정이 필요하지? 사람이 필요하지? 우리가 어떻게 셀을 나눌까? 누구는 뭐 그런 저기 선교 나가면 그렇잖아요. 무슨 키퍼 또 뭐 무슨 뭐 준비하는 거 재정 같은 이런 것들 사람의 생각들로만 먼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일단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하나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게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안수함으로 이들을 선교사를 세웠습니다. 아까 3절 읽은 끝에 하반절에 나오잖아요. 금식하고 기도했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보내게 됐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금식기도 준비한 안독교회는 바나와 사울을 선교사로 세울 때 손을 얹어 뭐 했다고요? 안수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를 부탁하는 것이죠. 안디옥교회는 철저하게 누구께 의존했을까요? 네, 성령님께 의존했고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의뢰했어요. 안수로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안수하여 이들을 보내터이니 하나님 이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해달라고 간절하게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선교사를 세우게 된 것이죠. 교제에 온 교회가 선교사를 세우는데 일심으로 합력화해서 준비하고 기도했던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 되어서 헌신하는 교회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선교의 불꽃을 태우는 본인이었습니다. 그런즉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의의 신앙 경제를 하되 서로 합심하고 협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근데 우리가 교회 선교를 준비하는 거 보면 사실 어떤 한 부서에서 이렇게 선교하면 사실은 그거에 조금 무관심할 때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청년대학부가 선교를 가면 어느 날 철야 때 꼭 어디를 올라와서 광고식으로 뭐 찬양도 하고 뭐 어떻게 도와주세요. 동영상은 멋지게 찍고 뭐 가슴을 움직이게 할 만한 그런 것을 굳이 찍어서 이렇게 했을 때 아 선교 가는구나 아는 정도의 교회가 이렇게 동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안디옥교회가 보여주고 있어요. 선교를 가? 그러면 전 교인, 전 성도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청년부가 선교를 간다고? 그러면 나이 어린 우리 유치부 친구들부터 나이 많은 장로님, 권사님까지 한 마음으로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죠. 뭐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해서 어떤 셀이 선교를 가면 그것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2021년 사는 이 교회가 바람직하게 선교사를 세우는 방향이라는 것이 그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한마음이 되어서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 한번 읽을까요? 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머리 대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몸이, 우리 지체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먼저 복음 받은 크리스찬이나 아직 넌 크리스찬이나 다 한 성령의 은혜 의해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선교사를 세울 때 그렇게 함께 금식하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아니면 교회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우리가 나 몰래 내 부서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내가 속한 사람 그 공동체가 아니니까 그렇게 모른 척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같이. 자, 우리 교재를 한 장 좀 넘기셔가지고요. 총 3번의 선교여행을 가는데요. 1차는 이제 13장 4절부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볼 4절부터 14장 28절까지. 그다음에 2차는 15장 30주에서 18장 22절, 3차는 18장 23절, 21장 26절까지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은 2장에 걸쳐서 있거든요. 13장, 14장이 두 거를 보고 그래서 오늘은 그 선교여행의 1차 선교의 첫 번째 시간, 다음 시간은 그 1차 선교의 두 번째 시간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 여행 그 사진 그림을 보시면 지금 위쪽으로 보면 안디옥이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 네. 여기부터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쭉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구르보라는 섬으로 갔다가 이렇게 살라미 바보에서 버가로 갔다가 여기서 또 위에 보면 또 안디옥이 또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건 지역적으로 틀린 이제 안디옥이죠. 안디옥으로 갔다가 이고니아, 더베, 루스드라, 더베 갔다가 다시 여기 찍고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아, 안디옥 다시 이따 여기 밑으로 다시 내렸다가 이번에는 배를 타고 바로 안디옥으로. 요게 1차 선교
나가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참고하시면서 하면 우리가 성경이 조금 어렵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바울이 대전으로 갔습니다. 그럼 뭔가 와 닿는 게 있잖아요. 어디쯤에 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 만날 것이다. 알 수 있잖아요. 또 그 다음은 뭐 부산으로 향했더라. 그럼 대충 알잖아요. 부산 아까 우리도 뭐 식사하면서 얘기했지만 어떤 사투리를 쓰는지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지역을 이제 다른 지역의 어떤 문화를 우리가 익히 들으면 지금 잘 모르는 거야. 거기 가면 뭐가 있을까? 어떤 지역인지 잘 모르니까 우리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지도를 보면서 좀 쫓아오면 좀 쉽게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제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여기 1번 보세요. 이게 13장 4절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굴브로 가서 네, 뭐요?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가서 거기서 배 타고 어디로 갔대요? 구브로 섬이라는 데로 간 거예요. 예. 쉽게 해서 부산 내려갔다가 제주도로 간 거예요, 지금.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갔죠. 자, 두 번째, 이 구브로라는 섬에 첫 번째 갔던 데가 살람이고, 그 다음 이제 바보예요. 바보? 그런 지역이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13장 5절부터 12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것들을 이제 교재에 간략하게 제가 정리했는데요. 자, 그들은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향했습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었대요. 바나바의 고향이었고 안디옥 교회를 세운 신자들 중에도 구브로 출신들이 많았대요. 이곳은 현재 지금 2021년도에 키프로 섬이라고 이제 불리는 거고 구브로의 동쪽 항구인 동쪽에 있는 살람이 내려서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후로부터 이들의 말씀 전파는 주로 회당이 무엇이냐면 여기 밑에 이제 설명이 이제 나오는데 회당이란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집회하고 교육을 하던 장소입니다. 뭐 우리의 뭐 교회 같은 그런 장소이겠죠. 이것으로 보아 이제 주요 전도탑에서 이방인뿐만 아니라 타지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도 함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은 또 마가와 함께 키브로 섬 서쪽 항구의 바보라는 곳으로 이동을 했대요. 그리고 이곳의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서 전도를 했다. 이런 내용이 이제 구브로 섬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교재를 한번 넘겨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 지금 뭐 다 읽지 않았는 구절도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 구브로 섬에 갔을 때 두 가지의 부류들이 있었어요. 복음 앞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복음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7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네, 누가 있었어요?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지혜가 있고 바나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그 무슨 말이야? 그 사람은 복음에 대한 열망이 있고 복음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자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서기오 바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바나바와 바울의 관심을 보였어요. 이 부류가 복음을 영접하는 부류이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그 전에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말십자를 만나니. 네, 섬에서 바보에 일어나는데 또 한 사람 누구냐면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유대인 거짓 선지자래요. 그러니 이 사람이 마술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6절에 그 엘로마는 마술사로 유대교 회당에서 그릇되게 가르치면서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는 부류예요. 아까는 복음을 영접하는 서기오 바울이라는 부류가 있고 하나는 엘로마라는 마술사로 하나님의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마음 가운데 미신을 갖다주고 마술로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과 같이 합하지 못하게 하는 복음을 방해하는 부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8절을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풍족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바나바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데 이 바예수라는 이 엘루마 이 사람 마술사는 그들을 대적해서 총독이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데 힘썼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류인 거죠. 자, 그럼 교재에 보면 자 8절에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갖는 총독이 복음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습니다. 이러한 복음에 대한 도전과 방해가 바로 누구의 짓일까요? 마귀? 그렇죠. 마귀의 짓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짓은 뭐예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하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죽음으로 이끄는 그런 존재죠. 즉 뭐예요? 이 사람의 이름은 바예수. 그러니까 예수는 이제 구원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아들이라고 불려진 그 이름을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가 했던 일과 행동은 뭐예요? 그거와 정반대인 거죠. 교재에 보면 뭐라고 있어요? 그야말로 마귀인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잘 인도해 줘야 되고 또 새로운 그 사도 바울과 선교사들이 왔을 때 환영하고 말씀 듣기를 청해야지. 근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했다는 것은 바예수가 아니라 마귀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악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것을 보고 이제 바울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10절하고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하고 11절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하여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바울이 책망하는 거죠. 이제 막 혼내켜 주는 거야. 야,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너 바예수, 넌 마귀의 자식이다. 모든 이의 원수이고 하나님의 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굳게 하는 그런 자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네가 맹인이 될 거다.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딱 그렇게 선포했어. 그랬더니 직접 그 사람이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12절 읽게요.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를 간절히 했던 서기오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까지 보여지게 되니까 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는 거,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라는 것을 보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됐다는 것이죠. 자, 밑에 교재 밑에 하단부에 바울과 바나바의 경우를 보듯이 전도는 결코 쉽지 않은 사명이죠. 어떤 일을 믿음으로 시작했는 예기 전에 난간에 보충할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 같은 그런 엘루마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요. 예수님 못 믿게 하고 하나님 말씀 못 믿게 하고. 그러나 낭만에 붙여서 낙심하거나 하나님 뜻에 어긋난 일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나타났을 때 포기하고 정말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걱정과 근심이 있구나. 이거 하나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구나. 이제 못하겠구나. 더 이상 나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오늘 바울이 10절과 11절에 보는 것처럼 단호하게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런 대적들에 대해서 선포하고 네가 마귀의 자식이다. 네가 하는 건 사단이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는 발걸음 가운데 우리 사역하는 가운데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어떤 사람의 어려움도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준 사단의 마음들이 있잖아요. 말씀을 못 보게 한다든지 예배에 집중을 못하게 한다든지 찬양을 못 올리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단호하게 이렇게 바울처럼 선포하고 그것을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네. 자,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시작. 6장 8절 9절 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을 심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그 하나의 선이 뭐겠어요? 복음이겠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해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포기하지 말라는. 바예수 같은 사람 나타나요. 마귀 같은 사람 나타나고 우리를 해방 또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사단의 공격들 있어요. 그런데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여서 나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예배의 승리자로 우리 삶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겠죠.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기서 구르브 섬에서 다 이제 복음을 전해서 믿는 부류 있고 믿지 않은 부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가로 넘어가요. 아까 지도에서 버가 어디였어요? 버가 어디요? 배 타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제주도 갔다가 전라도 따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버가는 이제 13장 13절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나가고. 네, 아멘. 이제 그룹 3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에 돌아가고라고 이제 얘기가 되어 있죠. 교재를 볼게요. 대체로 무슨 아로 끝나는 지역은 우리나라 행정구역으로 치면 이제 무슨 도 이렇게 해당이 된대요. 그래서 밤빌리아 그러면 밤빌리아 도, 뭐 경기도 이런 것처럼 그런 지역인데, 이들은 밤빌리아 한 도시 버가, 아까 봤던 지도에서 봤던 버가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누가 중도 포기를 했어요? 누가 돌아갔다고 써있죠? 요한. 예, 요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요한이고 요한 마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훗날에 마가복음을 짓는 마가가 중도 포기 이제 같이 갔어요. 바나바와 그다음에 저기 바울과 요한이 같이 갔는데 구르고섬까지 가서 구르고섬에서 이제 버가로 갔는데 버가에서는 요한이 그냥 돌아간 거예요. 왜 돌아갔는지는 여기 자세하게 써있진 않아요. 자, 근데 여기 교재를 보면 다음 행성지로 가기 위해서는 험준한 산맥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했대요. 그 위까지 안디옥이라는 또 이 밤빌리아의 안디옥이잖아요. 안디옥이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험준한 타우루 산맥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로 뭐 태백산맥 될 수도 있고 백두산, 한라산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워낙 험준해서 인간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또 거기가 그 길이 또 루트가 뻔하고 그 길의 강도도 많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바라봤을 때 야 이거 가는 거 너무 육체적으로 힘들고 또 강도의 위험, 내가 살해를 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걱정들 이런 것 때문에 마가가 중도 포기했을 것이라는 그런 신학자들의 어떤 설들이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정확한 거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으면 어쨌든 얘가 같이 선교를 가는데 그런 거죠. 뭐 몽골로 선교를 갔어요. 둘이 갔는데 갑자기 이제 내일 어떤 데를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수연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눈 떠버리니까 없어졌어. 얘가 어디로 갔나. 어쨌든 그런 당황스러운 사건이 있었다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시디아의 안디옥, 아까 그 산맥을 넘어가면 이제 안디옥이라는 도장이 또 있어요. 아까 지도에서 본 것처럼 거기가 이제 두 번째, 그 버가에서 두 번째로 이제 육지에 들어가서 옮겨진 그 선교지인데, 저기 13장 14절부터 52절까지 쭉 긴 내용이 그 지역에서 일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자, 교재를 볼게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타우루스 산맥을 넘었어요. 그 힘든 산맥을 넘었고요. 그래서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지명들 중에는 안디옥, 뭐 알렉산드리아처럼 같은 지명을 쓰는 곳이 많은데 아까도 얘기했죠. 이는 대체로 비슷한 시기 어떤 역사적 인물과 관련되어 지어진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안디옥은 BC 300년경 세레우쿠스 왕조의 세레우쿠스 1세 아버지 안티오코의 이름. 너무 어렵죠? 너무 막 있었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이름을 따서 건설한 도시예요. 당시 여기저기 이 이름으로 도시가 세워졌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 안디옥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두 지역에 중요한 안디옥이 나오죠.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수리 안디옥. 그리고 1차 선교 때 사울과 바나바가 올라갔던 그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교재 넘겨서요. 역시 여기서도 회당 중심, 아까 유대인들이 모이고 또 이방인들이 모이고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이방인들이 회심을 하게 돼요.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근데 반면에는 일부 유대인들은 이들을 적대시하는 거예요. 유대교를 갖고 있던 사람이겠죠. 그들이 적대시해서 결국 도시 밖으로 쫓겨나게 된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요약하는 거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조금씩 구분적으로 알아볼게요. 바울의 첫 공식 설교 BCD 안디옥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설교에 대한 것이 이제 16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요거는 한번 좀 읽어볼게요.
자, 16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가니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아멘, 아멘. 16절부터 23절까지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설명을 하면서 아브라함 때 이랬고 출애굽했고 또 사사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다윗왕이 오고 그다음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쭉 했어요. 그래서 결국 23절에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위해서 구주를 내셨으니 그가 곧 누구라고요? 예수. 예수님이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죠.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주시다라고 설교를 했어요. 두 번째 24절부터 30절까지는 그냥 읽지 않고 그냥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있었다고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서 그 메시아가 오셨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 그 예수가.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사상이 아니라 체험으로 믿고 의뢰하는 자만이 누릴 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지. 24절부터 30절 예수님께서 하신 속량 사역. 앞에 읽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너희들이 믿는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던 그분이고 그 다음에 단락에서는 근데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속량하셨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시로 끝난 것도 아니고 부활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도자의 증언은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 31절부터 41절 마지막에 있는 설교 내용은 예수님의 사역을 목도한 사람들로부터 믿음을 깨달은 사람까지 다양하다. 예수님 사역 우리가 봤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고 죽으시고 승천하셨고까지 우리가 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증인이고 예수님과 예수님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41절 한번 읽어볼게요. 41절 시작.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들을 당하여 한 일을 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알려줄지라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니라. 아멘.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될 것이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지만 41절에 확실하게 얘기하는 건 이 복음을 근데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이 복음의 증인의 전도를 받지 않는다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심판을 임할 것이다. 쉽게 얘기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들이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그런 게 많았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전다 부신 지옥, 그죠? 근데 이게 사실은 명확한 복음의 진수고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 게 자꾸 시대가 바뀌면서 복음이 점점 말랑말랑해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상처를 줄까봐. 그래서 설교에 지옥에 관련 것들, 우리의 심판에 관련 설교들은 어느새 많이 사라지고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위로를 줘야 되겠다. 뭐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이런 설교로 사실 많이 바뀌었죠. 근데 사실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천다? 부신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건 확실하지만 그리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니네 심판 받을 거야 라고 확실하게 얘기해줘야죠. 근데 그것들을 빼먹고 예수님 믿으면 잘 돼. 마음에 위로가 있어. 자녀가 잘 돼. 사업이 잘 돼. 직장 뭐 좋은 배우자 만나. 이게 복음의 반쪽짜리 복음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바울도 오늘 그것을 확실하게 못 박는 것이죠. 교재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전도자로 일어섰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체험적 신앙을 증언하면서 주의 끊을 수 없는 구속 사역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 복음 안에는
좋은 것들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도 확실하게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인 것을 알고 지금 판단을 하는 거죠. 그것들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좋은 것만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거야. 그래서 꼬셔서 어떻게 교회에 오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야, 너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 너 지옥 가. 너 여기 인생이 끝이 아니야. 우리에겐 영이 있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그게 정말 사랑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고요. 마태복음 24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땅 끝까지 전해야 되겠죠. 근데 천국의 복음 안에는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울의 설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구원자고 우리에게 구원을 줄 다를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가 구원이시다. 이게 핵심이고요. 두 번째, 그분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달려 죽으셨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분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가 재림 예수가 없으면 지금 여기서 이러고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죠. 이제 예수님으로 끝났다고 하는. 근데 결국 예수님 다시 오시잖아요. 그것도 확실하게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예수 못 믿으면 지옥이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 복음을 모든 천하 민족에게, 모든 만민에게, 모든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셋 중에 하나 못 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다 전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들. 자, 그런 내용들로 이제 계속 정해졌고, 이제 그 복음회가 이제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지금 설교에 써 있는데, 이제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쪽은 그래도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회심한 일이 있었는데, 또 어느 쪽은 그 마음 가운데 시기가 쌓이고 그걸 인정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네, 아멘. 쭉 긴 설교를 했잖아요. 그리고 심판까지 이를 것이라는 것을 했더니 어느 쪽 유대인은 그 무리를 보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런 태도를 지적하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한 어리석은 이네 구원의 줄기가 이제 유대인 니네가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 물론 하나님께서 먼저 유대 땅에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1차적으로 복음의 혜택을 주셨어요. 근데 유대인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 그렇다면 이방인들에게 돌아설 것이다. 너희에게 챙겨줄 그 많은 혜택과 그 은혜와 그 구원의 하나님의 그것들을 니네들이 거부한다면 그것들은 당연히 이방인으로 갈 수밖에 없어라고 얘기하는 것을 오늘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이용해서 선포할 것입니다. 47절에 선포를 합니다.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받아들일 만할 때 복음이 전해질 때 듣고 믿고 그것을 구원을 받아들여야 되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한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그것이 빛이 넘어갈 거야. 이방인을 통하여서 구원하게 할 거야. 이방인으로부터 그 은혜가 넘어가게 될 거야. 근데 사실은 그게 뭐 유대인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도 있었죠. 사실 이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지 못하겠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 복음이 이방 땅으로 전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부정적인 얘기일 수도 들리지만 사실은 이 부정적인 한쪽이 부정적인 면이지만 한쪽으로서는 우리 모든 이방인들 구원시킨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면 이 영생, 이 복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반응들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42절 한번 읽어볼게요. 42절. 바울이 이제 설교를 했더니 어떤 일들이 한쪽은 아까 조금 전에 이제 그렇게 막 시기하는 부류,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의 반응을 볼게요. 42절 이렇게 42절 시작.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아멘. 이번 주에 들었어요. 말씀이 너무 달고 오묘한 거예요. 복음이 살아있는 복음 된 거예요.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변화를 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다음 주에 또 오라는 거예요. 다음 주 말씀 또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은 복음에 대해 관심을 쏟게 되고 깨달아 믿게 되는 것이요. 또한 복음과 함께 역사하신 성령님의 내적 조명 없이는 깨달음이 없고 깨달음이 없이는 주를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빛에 조명하셔서 그 말씀이 내 거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들어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변화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복음 또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목사님 말씀 우리 주일 예배 드리면 말씀 끝난 지가 말씀 시작한 지가 몇 시간이 됐는지도 모르고 계속 빠져들 때가 있어요. 너무 말씀이 달고 오면 그죠? 근데 우리 마음같이 옥토밭이 안 되고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운행하지 않으시면 조금만 들어 벌써 지루하고 졸리고 하품나고 딴 생각하고 언제 끝나지? 끝나고 뭐 먹지? 어디 갈까? 그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줘. 당연히 그 말씀을 스포니처럼 빨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 내면에 성령께서 일하지 않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놀라야 돼요. 굉장히 무서워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지금 거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이죠. 주님, 제가 마른 땅같이 됐습니다. 성령께 일하지 않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릴 수 있도록 성령 내주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갖고 목사님 말씀이 좀 그래 라든가 이렇게밖에 안 되나? 우리 교회 이게 문제야. 말씀이 저렇게 내 문제예요. 사실은 어떤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은혜가 되고요. 또 듣고 싶다. 정말 말씀이 너무 달다. 그렇게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죠. 자, 44절 읽어볼까요? 44절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44절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말씀만 전했을 뿐이지 어떤 기적과 이적, 행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들의 안에 무슨 갈급함이 있었을 거예요. 가로 안에 어떤 것에 갈급함이 있을 거예요. 뭐에 대한 갈급함? 말씀. 그렇죠. 말씀에 대한. 주님 말씀하소서. 말씀이 얼마나 갈급했으면 이들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는데요 표적과 이적이 없을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응답이 없을 수 있지만 근데 말씀이 듣는 게 너무 좋은 거야. 들어서 내가 어떤 구체적인 삶의 변화는 없는 것 같아. 뭐 직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직장도 안 되고 배우자도 안 나타나고 뭐 재정도 어려워지고 뭐 몸도 질병이 있을 수 있는. 근데 그냥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사모하게 되는 거죠. 말씀 듣고 싶다. 말씀만 듣고 싶다. 나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하루 종일 말씀만 듣고 싶어. 하루 종일 말씀만 읽고 싶다. 그런 적 있으시죠?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어떤 표적과 이적 이것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는지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집중해야 돼요. 자, 또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의 반응 어땠을까요? 48절 읽어볼게요.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말씀을 들었더니 그들이 기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기뻐해요. 그래서 이들 말씀 가운데 영생의 길이 있다. 아까 영생의 길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맞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영생을 했구나.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살겠구나 라는 마음이 생기니까 어때요? 기쁨이 있어요. 배고파도 기쁜 거예요. 가난해도 기쁜 거고 아파도 기쁜 거예요. 그 구원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선동에 반대 시기를 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있던지 선동을 하든지 그런 거에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또는 내가 어떤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주는 은혜를 기뻐하고 주를 영접하여 영생의 증을 누리기로 더 사모했을까요? 무엇이 주는? 그렇죠. 말씀이 주는. 그래서 오로지 말씀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들려진 복음들이 자기 복음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복음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은 말씀에 예배소 2장 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뭘까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요, 믿음으로 우리가 이룰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룰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준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 주권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내적 조명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 부르지 않으시면 이웃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가 없죠.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들을 우리가 또 체험한다면 그것들을 나눠야겠죠. 이웃들과 형제들에게 나눠주고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증언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첫 번째, 그들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그 험악한 곳에서, 회당에서 그렇게 바울이 설교를 했더니 이들이 말씀을 듣고 회복이 넘쳐지고 기쁨이 넘쳐지고 말씀으로 사모한 일, 하지만 그 중에서는 시기하고 이들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라는 반대세는 또 분명히 있다는 거죠. 아까 구브로 섬에서 만난 누구와 같을 거예요? 바예수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교회 안에 없을까요? 교회 안에도 있고요. 우리 삶 가운데 다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을 증언했지만 열매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각적인 열매. 뭐 가족을 위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가. 그죠? 1년, 2년, 5년, 10년, 20년 끝까지, 뭐 어느 분들은 사실은 임종 직전에 이제 구원 받는 분들도 계시고, 그럼 얼마나 그 세월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가족들이. 그죠? 배우자 구원. 배우자 구원 정말 쉽지 않아요. 특히 여자는 믿으시는 성도인데 남편이 남자가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죄송해요. 그래서 남자는 지질나게 말 안 들어요. 또 그런 거예요. 또. 근데 그럼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어쨌든 근데 우리가 복음의 증언을 해서 열매가 없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구원은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이렇게 전해서 구원받을 수 있지만 10번 전해서 안 믿을 수 있어, 그 자리에서. 근데 11번째 될 수도 있고 12번째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런 거에 실망하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이요, 바나바가요, 이렇게 봤는데 누구는 믿고 누구는 막 시기하고 그래서 에이씨 포기해, 이제 그만해, 아이 그래서 힘들어, 여기까지 우리도 저기 마가리온 따라 가자, 집에 안디옥으로 가자 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 일어났던 복음 역사들이 없었겠죠. 근데 이럴 수 있지, 하나님 주권이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 전했지, 또 이 안에서 또 이렇게 또 말씀을 또 사모한 사람들이 생겼지, 그걸 위안받으면, 감사하며 은혜로 구하며 또 다음 길을 가자 라고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또 우리가 14장에서 아까 지도 다시 한번 보세요. 지도 보면 안디옥에서 그 다음 어디에요? 안디옥 다음에 신라인 구브로. 아니 안디옥 다음에 그 안디옥 말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 왔잖아요. 네. 그 다음 어디로 가요? 이고니온 써있죠? 그죠? 네. 이고니온. 그래서 14장 보세요. 14장 앞에 위에 뭐라고 써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전도하다. 네,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읽었던 것은 구브로에서 섬에서 전도했던 일들, 그리고 이제 버가로 가서 안디옥에 가서 이제 바울의 설교, 여기까지가 정리가 됐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이고니아로 넘어갈 거예요. 이고니아와 또 이제 루스드로 가면 또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나요.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막 돌 맞아가지고 죽을 뻔하고요. 이제 본격적인, 여기까지는 별거 없어요. 그 300 조금 넘은 거, 그거 외에 별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돌 맞고 죽고요. 막 쓰러지고요. 피 흘리고요. 막 피투성이 되고요. 막 이런 일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 읽고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해는 되세요, 지금? 네. 조금씩 이제 그 지도를 한번 기하면서 이런 일들을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좀 읽고요. 네,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어처함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보세요. 너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전파해야 되죠. 근데 어떻게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안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결과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힘쓰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해요. 범사에 오래 참는 거.
바울이 이렇게 참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돌 맞고요. 별생 난리가 나요. 근데 참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과 경책하여 경계하며 권하라. 그들에게 복음의 진수, 복음의 핵심을 다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예. 안 그랬으면 여기서 경책하고 경계하는 말이 뭐가 나와요? 복음 믿으면 너무 잘 돼, 좋아, 이 얘기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경책하고 경계하라는 거예요. 딱 보고. 그래서 권하라는 거죠. 선택은 너희들이 해야지, 복음 앞에서. 그래도 우리한테도 마찬가지. 우리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쓸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자리에 쓸 것인지, 복음을 받아들일 것인지, 천국을 택할 것인지, 지옥을 택할 것인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좀 이제 선교 여행을 가는 바울의 모습들을 좀 보면서,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바울과 같이 선교사의 삶, 선교적 삶을 살까? 이걸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쭉 이걸 좀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 이제 사도행전 13장을 같이 나눴으면 조금 뭐 장소적인 것도 지리적인 것도 설명을 좀 하면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좀 장하긴 했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이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그 험한 길을 이제 뚫고 나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정말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예수가 우리의 구주시다, 그 진리 그걸 선포를 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어야만 너에게 영생이 허락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대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희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고, 너희들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선물, 너희들을 얼마나 은혜롭게 택했냐, 유대 민족을 먼저 복음을 접하게 했던 그 은혜를 니네들이 잊어버린다면 그것들은 너에게 갈 것이 아니다. 이방인들에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할 때에 유대인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더러운 이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사모하고 너무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영생을 주신 것을 기뻐하는 일들이 마지막에 이제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52절에 보면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그런 걸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때로는 정말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이런 의심도 많이 들고, 또 아니면 아예 나와는 상관없으니까 그냥 내 신앙 지키기도 급급해서 살아갈 때도 많고,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긴 한데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많아요. 그래서 이번 13장으로도 앞으로 나아갈 그 바울의 선교 여행 그 길들을 바라보면서 그때그때 일어나는 일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 땅 가운데서 또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신지 좀 깨닫고,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3장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제 사울과 바울, 아버지 바나바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여행을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어려운 그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아버지, 그들이 때로는 험한 산을 넘고 아버지 광야에서 아버지 배고픔과 추위와 아버지 백숙이를 또 아버지 강도의 위험을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서 주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어떤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들은 또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